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월 19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90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주의 말씀을 듣게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왕이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민수기의 말씀이 마치고 마태복음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시작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구약의 인용 말씀들이 있고 구약의 성취로서 왕적으로 왕이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오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신약의 첫 말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여기서의 계보는 기원의 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는 이에수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크리스투, 기름을 붓다.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통 우리 교단과 이단과의 싸움이 있는 바로 그 핵심 단어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 바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로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게 됐죠. 그리고 다윗은 또한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왕통을 확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첫 시작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약속, 다윗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게 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게 된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온 세계와 만물을 주님이 만드시고 온 인류를 만드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첫 시작의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사 우리를 새롭게 새 피조물로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해방과 구원의 은혜의 말씀이 이 1절 말씀에 우리를 통해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매일성경 76페이지 1절 설명입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며 새 창조와 새 시대의 시작을 알려주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새가 되었다고 거저 새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인생의 태초가 열리며 혼돈과 공허가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내게 주어진 매일을 신선한 새 날로 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사실 결코 잊어서도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진리이고 우리가 항상 믿어야 될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약속의 성취,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포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세 등분, 세 단계로 이 족보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 사이에는 생략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14대를 3기로, 1기, 2기, 3기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목적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첫 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상승하는 시기,
그리고 다윗부터 포로기까지는 하강하는 시기. 다시 이 바벨론으로부터는 다시 돌아오면서 올라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그 놀라운 은혜가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14대를 통해 하나, 둘, 셋, 3기에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자, 그리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중에 초자연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삭을 낳게 되죠. 또한 이 이삭을 통해 야곱이 실제적 조상이 됩니다. 이 시조는 아브라함이지만 실제적 조상은 어떻습니까?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첫째 아들이 아니었지만 유다에게 이것이 이어집니다. 바로 이 유다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애굽에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잡히게 되었을 때 자신이 대신, 그 베냐민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유다였죠. 물론 유다의 여러 가지 허물도 있지만 바로 이 대신 값을 치르며 대신 것을 지불하는 모습이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룻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었죠. 이 룻,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 모압 여인, 모압 남자도 아니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성회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죠? 이들의 첫 시작이 바로 이 근친 상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었죠. 바로 이러한 좋지 않은 모습 속에서 나온 모압 여인 룻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오벳을 낳게 하셨죠. 그리고 오벳을 통해 누가 나옵니까? 이새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새를 통해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고귀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결국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게서 이새, 그리고 다윗 왕이 태어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의 계보에서 나오듯 다말, 라합, 룻, 밧세바가 등장하죠. 이 여인들인데요, 사실 이 여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은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없습니다. 다말은 시부인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또한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또한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하게 됨을 통해서 나오게 됐던 여인이었죠.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들이었고, 또한 어찌 보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주님의 구원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뛰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봇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자, 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이어진 것. 다윗이 물론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윗도 흠 많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공로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솔로몬도 장자가 아니었죠. 앞선 형들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또한 사실 이 솔로몬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였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 가문과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히스기야 므낫셋을 낳고, 므낫셋은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자, 이제 다윗 왕조,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하나님께 간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다.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자, 포로 귀환하면서 했던 지도자입니다.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비웃부터 야곱까지는요,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누가 납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은 요셉을 낳았다라는 표현, 에겐네센, 이것은요 능동입니다. 능동적으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는 이 단어는요, 에겐네데라는 단어로서 비슷한 단어이지만 이것은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자, 이것은 마리아가 그것을 낳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능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께서 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신비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이스라엘의 구속사, 이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76페이지 1절 17절 설명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과 범죄,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중단되거나 철회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역사의 시작이고 다윗은 최고점이며 바벨론 포로기는 최저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와서 그 역사는 정점과 성취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구속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과 삶도 오직 은혜, 오직 예수로만 설명되는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 이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주님, 이것으로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도 구원자 되신 주님,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